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던 일들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려지고 채무들을 다 갚지 못하면서 아마 삶에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이 최근자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생각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는데 누구나가 평온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탄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은 환경, 좋은 길, 물론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코너로 몰려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인정하기 좀 싫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힘겹게 보내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인생의 분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멋진 행복한 순간이었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더더구나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애국 군사들은 입이 쭉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다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쫙 건넜죠. 얼마나 신나고 감격스럽고 행복했던지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했고 그리고 미리암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복했던 순간들은 다 지나가고 달갑지 않은 현실들이 하나씩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거칠고 험한 수르 광야길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씩이나 광야길을 걸었어야 됩니다. 낮에는 불볕더위가 내리쬐는 거죠. 밤에는 차가운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데 저 깊은 살까지 에는 듯한 그런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치고 고달프기 거지없는 인생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는 그것도 사흘씩이나.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 다가온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실 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실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핍 상황.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많은데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유익한 것들은 많은데 결핍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는 뜻을 가진 마르에서 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라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외국으로 갔습니다. 모압 드림을, 우리 한때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 이제 몽골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고 있는 이런 현실처럼 여기에 있는 나오미도 그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리고 자부 둘 거기에서 얻었는데 한 자부는 떠나가고, 룻과 더불어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이 영문을 모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고 반갑다고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오미 맞지? 나오미 맞죠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한마디 일침을 가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행복,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나오미거든요. 이제는 나를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대신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 고통, 슬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라의, 왜 그렇게 고달픈지, 왜 그렇게 괴로운지, 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왜 그렇게 슬픈 인생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마라에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발견하고 그 수많은 200만 대군들이 그냥 쫓아들었겠지요. 아마 통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사람들이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 감격과 행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어쩌면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신기루와 같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우리네 현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됐다, 행복하다, 이제는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웬일입니까? 이것이 언제 그랬냐는 거지.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암흑이 되어지는 우리네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흘씩이나.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발견했는데 마라에 쓴 물이어서 행복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코너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광야도, 그 결핍도, 그 쓴맛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욕구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로 맞닥뜨려지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 중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마저도 달갑지 않은 현실은 분명하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이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참 평안과 자유와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때는 꽃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거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가시밭길도 나오고 때로는 잡초밭을 걸어야 되는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잡초밭을, 가시밭을 아름다운 꽃길로 일구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잡초밭에 있을지라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중요한 것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도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네 인생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물을 지나지 않으면 더 좋겠어요. 강을 건너는 위험이 없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경험론적으로 그런 인생 없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1개월 동안 물로 지났지요. 강도 건넜지요. 때로는 불을 지나야 되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을 지날지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는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불을 통과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불이 여러분들을 음습하고 여러분들을 불태우지 못하도록 다 막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안전은 안전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앉았지만은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복잡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만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 뛰어넘기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마라에서 썸물을 마시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곳을 마른 땅같이 고속도로를 건너듯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고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그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서 썸물을 마시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16장 2절에 가면 신광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16장 2절을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기에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7장 3절로 갑니다. 르비딤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오늘 홍해 사건은 뒤로 두고서라도 오늘 또 마라에서 썸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엘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물샘을 준비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그런데 바로 넘어가가지고 16장에서 17장에서 연발되어지는 원망과 불평과 대적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것이라고 다르다고 장담하지는 마십시다. 우리도 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선물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 코너에 몰렸을지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도 돼요. 11개월 동안 우리 경험했던 인생이고 57년 동안 경험했던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 코너에 몰릴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너무나 답답할지라도 너무나 서글플지라도 너무나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선택함으로 멸망에 빠지는 일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은 그러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1개월 지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1개월 동안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속상하다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대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11개월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섬기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이 좀 뒤틀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조율해서 2020년도에는 감사와 찬양하면서 즐겁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할 상황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를 나가는 순간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도래되어집니다. 그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인 줄 알고 사탄의 하는 일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하십니다. 다스립니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생 코너에 몰려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셔서 거기에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주십니다. 누구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 코너에 몰린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 코너에 내가 몰려서 너무너무 힘들다, 답답하다고 생각되시면 그게 잠시 머물면서 그 자리를 묵상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자리를 만들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왠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뒤로 싹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진보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인생 코너에서 답답하고 힘겹기 거지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코너에 몰렸을 때에 그 현실을 풀어가는 해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법을 가지고 풀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물도 없지요. 지칠 대로 지쳤지요.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 나왔죠. 낙심과 좌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답답하고 기가 막힌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대드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현실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해서 너무너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생의 해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때에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나를 다루고 내가 내 환경을 다루고 내가 사람들을 다루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답답한 현실과 마음들을 토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 닫지 아니하시고 마음 닫지 아니하시고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답답한 현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썸물이 있었습니다만 썸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잔치집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흉흉하게 일어나던 갈릴리 바다의 폭풍도, 그리고 또 이 바다의 그 거친 파도도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하실 때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더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더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그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겹고 아프고 고민되어지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얼굴 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코너로 몰아가실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숙을 향한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적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기도했을 때에 교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25절 하반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썰물이 단물로 안 바뀐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나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날마다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들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꼬여진 관계들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인생의 코너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썰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인 오아시스를 향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 코너에 몰려서 어두운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답답하게 짜증스럽게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잠시 잠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따라해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도 혹독한 훈련 받았습니다. 모세도 정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훈련 받았습니다. 다윗도 정말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바울도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길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마라의 썸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코너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갔더니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이곳에서는 물샘 12, 샘이 1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이 많다는 거지요. 풍요롭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의 해가를 모두 시켜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오아시스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마라라고, 지금 수르 광야라고, 썸물이라고 섣불리 화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묵묵하게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기도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광야길 헤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가슴앓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좌절감과 절망감에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오늘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썸물을 마셔야 되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하늘나라의 휴식처를 쉼터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믿음의 여정길 순례길 잘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